살다가 보면 참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해보면 잘못한 거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자꾸 변화한 끝으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낙담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더러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기 동포에게 붙잡혀가지고 공회라고 하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거기 가면요, 이 법정이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저는 법정에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텔레비나 뭐 뉴스에서 가끔 보면 재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신문하는 사람들 있고, 뒤에 관중석들이 쫙 일렬로 있잖아요. 정면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재판석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발굽형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디귿자형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디귿자형에 71명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니까 대제사장이 앉아 있고요. 그러면 그 디귿자게 앞에도 공회의원이 있었고 왼쪽에도 공회의원, 오른쪽에도 공회의원, 거기 서가지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도 아니고 71명이 쫙 둘러서서 한 사람을 다 쳐다보는데 얼마나 중압감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 서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요 다 눌려가지고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은요 기죽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보고 막 뭐라 그래요. 깜짝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바울은 도대체 뭔 빽이 있길래 그런가?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물론 그 법정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사람 하나를 사형으로 넘길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대제사장 마음에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 어려운 위기나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봉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길 때요 기분에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 경험을 따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서 하게 되면 기분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좋을 때만 하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기분에 따라 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한 것이, 자기가 겪은 경험이 전부가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은혜 다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거고 또 기쁘신 분들은 은사를 받으셨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너 그렇게 은혜 받으면 안 돼, 나처럼 받아야 돼, 너 그거 은사 잘못된 거야, 내가 받은 은사가 참된 은사야, 이렇게 했다가니 큰 변화입니다. 성령은 하나지만 그 직임은 각각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게 그게 다 표준이라고 기준이 되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절대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내 경험이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참 신묘막측하게도 성경 66권 안에 세상의 모든 원리와 운행하는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장님처럼 이 성경을 봐도 모르고 넘어가니까 못 찾아내는 거지, 이 안에 세상을 이길 모든 방법, 비책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 세상살이도 다 표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경찰서에서 여러분 안 잡아갑니다. 가다가 수천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옷이 걸려 있어. 야, 저 나도 한번 갖고 싶다, 욕심내고 저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훔치지 않는 한, 도적질을 하지 않는 한 경찰서에서 여러분 데려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죄입니다. 수근수근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람 미워한다고 경찰서에 데려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죄값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거죠.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심령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영적으로 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에는요, 성전이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세워진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자르고 태우고 하는 이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 때가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형식적이나 혹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배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이 공생에 활동할 때도 그저 형식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감 다할 뿐이지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다 둘러 엎으시고 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부모에게 용돈 드렸다고 그걸로 부모의 할 도리를 다 한 거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할 의무를 다 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 해도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로 지금 중점적으로 향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지금 의자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전화 기다리고 있는지 집에 먹을 걸 놔두고 왔는지 그거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누구 예배를 더 받으시겠습니까? 집에 있는 걱정, 의심 다 떼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듣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하고, 앉아서 들어도 지금 집에 가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까지 쌓이는데, 설거지 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에 사람 온다는데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누구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바울은 그렇게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 1절에 보면 나는 범서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지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때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경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잘 믿는 건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픽박하고 예수를 픽박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대제사장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지금 잘못 섬겼구나, 잘못 알았구나 깨닫고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의 기준 삼아 전생을 복음을 전하며 희생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경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저도 여러분보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많이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있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해라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모른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면 되고, 하지 마 그러면 네 안 하면 돼요. 거기에 토달 필요 없어요. 왜 그건 해야 되고 왜 안 해야 되고, 그거 토달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양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 그것 따라 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원칙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여러분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요, 심판의 믿음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공회 옆에서 지금 서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때 재판장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누구냐면요, 성격이 난폭하고 급하고 또 다른 사람들 재물을 잘 뺏어요. 특별히 이때는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법관을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는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지금의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려면 도지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지역을 왕을 세워서 도지사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하나의 그런 분봉왕 일종의 하나죠. 근데 바로 헤롯 안티파스 2세라고 하는 당시에 분봉왕, 총독이라고 하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헤롯 대왕이 나오죠. 그래서 아들을 다 태어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왕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강교한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요 친로마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출세를 하려면 이 분봉왕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도 갖다 주고 뇌물도 주고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래야 한 자리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봉왕 왕에게서부터 제사장 자리를 임명받은 거예요. 11년 동안 대제사장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서기 66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고를 강탈해 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은금 이런 게 규정한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도둑질 당했으니 이거 난리가 났죠. 그때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로마의 반기를 든 당원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군하고 대치를 해요. 이때에
친로마 성향을 사람들을 쫓아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난리가 났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하수구에 숨어 있는 것을 들킵니다. 들켜서 거기서 피살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아나니아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입을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 선언이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죽기 몇 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심판한다고 하는 사람이, 앉아서 율법을 심판한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범해서 그대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부응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잡아갈 일이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와서 잠깐 서로 가서 조사하시죠, 조사받으시죠 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니까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속으로 미워했다고, 너 미워했지? 너 당장 내 심판을 받아라. 하나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줄 몰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했는데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고 그냥 다리몽둥이 부러뜨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일 안 나와도 별일 없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대부분 그 즉석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몇 년 뒤에 텀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10년이 넘어서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내 편의를 위해서 죄를 짓는 일을 안 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이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앞에서도 당당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공회원이 71명이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사두개인이고 절반은 바리새인이에요. 자, 사두개인은 뭐고 바리새인은 뭐냐라고 하면, 이 당시에요, 지금으로 우리 얘기하면 누구는 민주당 사람이고 누구는 국민의힘 사람이고 누구는 개혁신당의 사람이고 누구는 무슨 당 사람이고 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뭐냐면 그 당에서 주장하는 지론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 사람의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은 영이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어, 저 사람들 나하고 뜻이 맞네,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파를 이룬 거예요. 그 파가 사두개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에 속한 사람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바리새파는 뭐냐? 바리새파는 정통성을 가진 겁니다. 아니야, 사람은 영이 있어,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어,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단지 왜 욕을 먹었냐? 외식, 형식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주님한테 그렇게 혼난 거예요. 자, 그 중에 또 한 가지, 세 파 중에서 두 파, 한 파는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당 혹은 셀롯당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무슨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을 모아서 칼로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장 세력들이에요.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열심당원 중에 간부가 하나 가서 예수한테 접근을 하죠. 우리하고 같이 합류하자. 당신이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이제 우리가 봉기를 해서 로마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내 나라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거절하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여기
뒤에 6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다 지금 잠자고 계셔요. 다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중에 다 부활합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근데 부활이 달라요. 예수 안 믿고 예수 제대로 못 믿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 지옥 가는 부활로 다시 나오고요. 예수 제대로 믿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 주님 섬긴 사람은 영생의 부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은 믿었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나중에 내가 부활하게 되면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구나, 그 소망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끝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있다라고 믿어야지 부활 소망을 가지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망이 하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고 소망은 믿음이고, 이것이 다 뭐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세 가지 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 그리고 또 심판의 믿음, 그리고 봉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